성탄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가치 있는 것은, 아주 희귀하고 귀중한 것은 반드시 모조품이 있어요. 가짜가 있습니다. 가치 없는 것은 가짜가 있을 수가 없죠. 구원이 너무 가치 있기 때문에 짝퉁이 많고요, 이단 사이비가 많은 겁니다. 만약에 가치가 없다 그러면 이단이 있을 수가 없겠죠. 가짜가 있을 수 없겠죠. 가짜가 있단 말은 여러분과 내가 받은 구원이 너무너무 가치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아멘. 그 이단들도 알고 이단 만들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진짜 구원받은 우리가 구원의 가치를 몰라요. 우리가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를 모른다니까.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아니, 이단들도 사이비들도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너무너무 가치 있는 줄 알고 자기들도 지금 가짜를 만들어가지고 사람을 현혹시키는데, 하물며 진짜 구원받은 우리가 이 구원의 가치를 몰라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가치를 아는 사람은, 이 구원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가짜를 분별합니다. 진짜를 아는 사람은 가짜를 알아요. 진짜를 모르니까 가짜에 속는다고.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가짜에 다 속아요. 왜냐? 구원의 가치를 모르니까, 진짜를 모르니까. 아니, 구원을 알아도, 구원의 가치를 알아도 진짜 맛을 못 본 성도는 자꾸 흔들립니다. 증인 되기는커녕 나 하나 주체를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원의 가치를 여러분이 알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축복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려야만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다니까. 또 구원받아서도 구원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 수도 없이 많고요. 그러니까 자꾸 이단한테 속고 사이비한테 넘어가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이 이 성탄의 의미만 알아도, 매년 우리가 이 성탄절을 지키지 않습니까? 이 의미만 알아도 구원의 가치를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절대로 속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짜로 신앙생활 하던 분들은 이 보고 말고요, 너무 감격하는 거 있죠. 내가 예전에 헛살았다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참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다고 이런 고백하잖아요. 왜냐? 가짜를 아니까. 근데 가짜를 어떻게 아느냐? 진짜를 아니까 가짜가 가짜인지 아는 거예요. 이 진짜를 모르니까,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니까 자꾸 흔들리는 겁니다. 여러분, 성탄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정말 어떤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증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증인. 하나님의 목표는, 우리를 부르신 목표는 증인 되라고 하심이거든요. 그런데 이 가치를 모르니까 증인은커녕 나 하나 주체도 못하는 겁니다. 아니, 심지어 가짜한테 속는 겁니다. 그러면 되겠어요? 우리 인생이 가짜 인생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아까 우리 장로님 우선순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 구원의 가치를 모르니까 자꾸 우선순위가 바로 안 되는 겁니다. 다른 게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 구원의 가치를 몰라서 그래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매년 지키는 이 성탄절, 이 성탄의 의미가 뭘까? 수없이 많이 들어서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예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그 말이 한마디로 말하면 이걸 성육신이라 그래요. 성육신의 의미가 뭐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왜 초라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냔 말이죠.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인간의 이 역사 속에 들어오셨냔 말이죠.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첫째로 창세기 2장 16절
17절의 성취입니다. 반드시 선악과 따먹으면 죽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죽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죽어봐야 소용없는 줄 아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약속을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지키시려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겁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니까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그랬죠. 생명이 어디에 있다고요? 피에 있다. 피에 있습니다. 사실 피에 있지 않습니까? 피가 없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잖아요. 피가 모든 우리의 영양소를 온몸에 공급하지 않습니까? 사실 피가 없으면 피에 문제가 있으면 죽는 겁니다. 그래서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근데 반드시 피 흘리고 죽는다고 그랬거든요. 범죄한 인간은. 그래서 피 흘리시기 위해서, 죽기 위해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 왜냐하면 육신을 입고 오지 않으면 죽을 수가 없잖아요. 히브리서 9장 22절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느니라. 범죄한 인간을 위해서 피 흘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이 구원이 가치 있는 거냐면 모든 만물 모든 것을 말씀으로 다 창조하셨어요. 말씀 한마디면 다 되어집니다. 그런데 인간 구원은 말씀으로 안 되어져요. 하나님이 죽으셔야만 될 정도로 인간 구원은 너무너무 가치 있는 거 있죠. 근데 우리는 그걸 몰라요. 베드로전서 2장 27절, 베드로전서 2장 24절입니다. 범죄한 인간으로 인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셔야만 했기 때문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죽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사실은요. 왜? 죽을 수밖에 없다는 약속이 있잖아요.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 그 말입니다. 죽지 않고는 죄 문제 해결 안 돼요. 절대로. 죽어야만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 말씀은 성취됩니다, 여러분. 아멘? 여러분이 붙잡은 중요한 언약들 잡고 계속 기도하세요. 저는 요즘 신천지를 놓고 진짜 기도합니다. 신천지 안 하나 모르겠다. 이만이 빨리 죽도록, 무너지도록. 아니 이렇게 복음도 전해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래갖고 될 일이 아니더라고요. 워낙 사로잡혀가지고. 천주교도 캐톨릭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불교처럼 완전히 다르면 알아듣는데 자기들도 예수 믿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참 예수 믿기가 어려워요. 보통 허감이 아니에요. 감쪽같이 속이는 거 있죠, 캐톨릭.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으면 안 돼. 기도하고 있어요. 저 무너지도록. 우리 교회 보내신 이유가 저거 무너뜨리라고 보내신 거 아니냐. 빠져있는 사람 살리라고 보내신 거 아니냐. 그래서 저는 본격적으로 기도합니다. 지금 우리 한국이 심각하거든요. 지금 완전 반반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좌파 우파라나 누가 만들었는지.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이게. 근데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저 북한 때문에 그래요. 북한 때문에 지금 우리 이게 남한이 이게 분열됐다고. 저거 무너지도록 기도하고 있어요. 진짜. 하나님이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약속은 안 좋은 약속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범죄한 인간은 죽는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죽어봤자 소용없는 줄 아시고 하나님 자신이 죽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게 성탄절 날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1절 인간 제사장이 드리는 제사 가지고는 안 돼요. 짐승 피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 한시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우리 문제 해결하시기 위해서 피 뿌리기 위해서 죽기 위해서 오셨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대속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2000년 전에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오늘 여기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시라. 그리고 여기 23절에 보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단 말 아닙니까? 본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단한테 속았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그때부터 인간은 불행하게 되었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하늘 보좌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짐승 피 가지고는 우리 죄 문제 완전 해결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이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죄 때문에 하나님 떠나시지 않았습니까? 죄와 하나님은 같이 계실 수 없거든요. 그래서 떠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죄 문제 해결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단 말이죠. 히브리서 10장 10절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느니라. 예수님 자신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짐승 피는 아무리 뿌려도 효과가 하루뿐이지 그 다음날 가면 또 뿌려야 돼요. 인간 제사장은 계속 피 뿌려야 돼요. 완전 죄 문제 해결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의자가 없었다고 그랬잖아요. 성막 안에는.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피를 한 번 뿌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해결하시고 하늘 보좌에 앉으셨느니라. 인간 제사장은 쉴 수가 없어요. 의자가 없었다니까.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 앉았단 말은 단 한 번에 우리 죄 문제를 끝냈다. 이 죄 문제 해결하시려고. 로마서 8장 2절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린 죄에서 완전히 빠져나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아무 죄도 없는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말씀을 이루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으셨단 말이죠.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임마누엘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떠난 우리 인생 하나님 모시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단 말이죠. 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셨냐?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아무 죄가 없는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거예요. 왜 따귀를 맞으셨느냐? 우리가 맞아야 될 거를 맞으신 거예요. 창에 왜 찔렀냐? 창 찔른 그 로마 군병 이름 또 잊어버렸네. 내가 외웠었는데 그 군인이 예수 믿었대요. 그래서 많은 사람을 살렸다네. 그 역사 기록이 있다고 그래요. 왜 창에 찔리셨냐? 우리 대신. 그러기 위해서 창에 찔리고 피 흘리시고
우리를 대신 벌을 받으시려면 육신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거라고 그랬죠. 여기서 안단 말은 지식적인 알미 아닙니다. 체험적인 알미입니다. 예수님을 알 뿐만 아니라 진짜 그분을 의지하는 겁니다. 이거를 믿음이라고 합니다. 모르고 믿는 거는 믿음이 아니죠. 그거는 맹신이지. 알고 믿을 때 그게 진정한 믿음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믿을 때 우리가 구원받는데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을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신 겁니다. 왜?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만 설명해 줄 수가 있어요. 어떤 장로님이 내 흉내를 잘 내더라고. 내 흉내를. 아무리 흉내를 내도 나는 아니잖아요. 내가 누군지는 내가 여러분에게 잘 설명드려야만 여러분이 알 수 있잖아요. 흉내는 낼 수 있을지 몰라도 나는 아니지 않습니까? 나에 대한 거는 나를 통해서만 여러분이 알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만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이 누군지를 설명해 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셨는데 차원이 다르니까 같은 차원으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신 거예요. 비로소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 그랬잖아요. 인간을 오시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오셔도 몰라요.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9절 빌립이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나를 본 자가 하나님을 본 자니라. 예수님 그랬어요.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바로 하나님 아니냐? 예수님 그랬거든요. 나를 본 자는 하나님 본 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예수님을 통해서 알았지만 최고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어떻게 알았어요?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아,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우리의 죄가 저렇게 무섭구나. 비로소 안 거예요. 아,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구나. 비로소 십자가에서 달리신 예수님 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진짜 아는 거 있죠. 만약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는 몰라요.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시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른다니까. 영으로 계시는데 어떻게 압니까 우리가? 이해되십니까? 수없이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오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누군지를 설명하기 위해서다. 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셨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계시 1법칙이 뭐라고 그랬지? 계시 1법칙. 계시 1법칙. 너무 감사해요. 대답을 못하니까 내가 할 말이 있는 거야. 내가 설교한 족족 다 여러분이 암기하고 계시면 내가 이 자리에 쓸 수가 없어. 근데 너무 잘 잊어버리니까 제가 여전히 이 자리에 쓸 수 있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계시 1법칙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만 설명할 수 있다. 계시 1법칙. 2법칙은 사람은 사람에게만 전달이 가능하다. 이 계시 2법칙이에요. 성경은 계시 아닙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다 설명된 겁니다. 만약에 육신으로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전부 예수님 얘기 아닙니까?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 육신으로 오실 거란 예수님.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듣는 거예요. 왜? 같은 육신이니까. 같은 사람이니까. 근데 여러분,
그래서 반드시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이 부분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 돼요. 여호와 증인은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잖아요. 몰몬교는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안 했는데도 이렇게 카톡방에 글을 올린 거 보면 몰몬교에서 할렐루야 합창한 걸 올리고요. 몰몬에서 그 찬양한 건데 아무리 할렐루야 찬양을 했어도 몰몬 사람들이 찬양했다면 올리지 말아야지. 그리고 뭐 이혜인 수녀 시를 올리기도 하고. 여러분, 구원받은 자가 시를 써야 그 시가 빛나는 거지. 우리 교회도 시인이 있습니다만, 우리 허상욱 성도님. 그 구원받지도 못한 천주교 수녀가 쓴 시를 말이지, 막 카톡방에 올리고, 테레사 수녀를 막 칭송하고, 아직 이해가 안 됐나 봐. 이 복음이 정리가 안 됐나 봐요. 우리 합동층 목사님들 카톡방이 있어요. 저를 초청해 줘가지고 저를 그동안 따돌리다가 초청해 줘 들어갔는데 뭐 올라온 거 보면 막 스님이 한 말도 올리고 난리 났어. 이 영적인 사실을 몰라. 그들을 미워하란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구분을 할 줄 알아야 차별하란 말이 아니라 구분을 못해요. 이게 영적인 사실을 모르니까. 난 너무너무 그거 보고 아니 우리 목사모방에도 그런 게 올라와요. 스님이 쓴 시도 올라오고 말이지. 야, 아니 우리가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영화를 좋아하신다면서요. 좋아한다고. 근데 영화 같은 데 보면은 혹성 탈출 이런 거 있잖아. 원숭이가 사람처럼 행동하고 우주인이 오고 이런 걸 목사님 도대체 어떻게 보십니까? 자기는 헷갈린데 헷갈릴 게 뭐가 있냐? 재해석해라. 복음으로. 저게 하나님을 떠난 현장이구나. 저렇게 속이는구나. 저 말도 안 되는구나. 재밌게 보되 복음으로. 그래 우리 자녀들이 재해석할 수 있어야 돼. 그리고 그걸 통해서 현장을 바로 이해할 수 있어야 돼. 영화를 보고 거기에 동화되는 게 아니라. 근데 그걸 재해석할 힘이 없다니까. 복음 모르니까. 목사님들도 막 테레사 수녀를 막 존경하고 그 사람 구원 못 받았어요. 인도 빈민굴에서 자선 사업을 많이 한 분이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다. 우리가 그분을 높이고 칭송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그걸요 막 그만 여기까지 해야지. 여러분 몰몬교에서는 예수님의 인성을 부정해요. 그리고 이 무슬림에서도 예수님을 그냥 단순한 선지자라. 제일 인기가 없는 선지자래요. 마호멧이 최고 인기가 있고 두 번째 모세가 있고 세 번째 예수님이 선지자인데 좀 별 볼 일 없다는 거죠. 예수님의 신성과 인정을 다 여러분이 인성을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성육신 하신 겁니다. 이런 이유도 있지만 하나님을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셔서 인간의 언어로 하나님이 누군지 눈에 보이게끔 행동하시면서 하나님을 설명한 거 있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비로소 안 거예요. 우리가 저처럼 죄인이었구나. 하나님을 떠났었구나. 비로소 안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게 된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거죠.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으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알 수 없단 말은 믿을 수가 없는 거지. 그리고 네 번째입니다.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셨단 말은 낮아지심.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은 모양으로 이 땅에 나타나사 죽기까지 복종하시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같은 본체시라 그랬어요. 동등해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인간의 형체로 오셨단 말이에요. 낮아지시고 낮아지셨단 말이에요. 조금만 우리 자존심을 건드리면 우리는 막 발끈하지 않습니까? 근데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복종하셨고 인간의 형체를 입고 인간의 모양을 오셨다는 겁니다. 낮아지심.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났죠? 말구유에서. 누가복음 2장 7절에 말구유에 누우셨다. 여간방에 누울 곳이 없어서 말구유에 누우셨다. 그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가 호적 명령을 내렸어요. 호적을 다시 해라, 정리해라. 왜요? 세금 걷어들이기 위해서. 또 해당되는 사람을 징집하기 위해서. 군대 보내기 위해서 다시 호적을 정리하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예수님 그 아버지 엄마 요셉과 마리아가 호적을 정리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을 갔죠.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낳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우연한 사건이 아니었거든. 갔더니 호적을 정리하러 온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여간방이 10,000원이라. 그래가지고 방이 없으니까 마국간에 말구유, 말밥통에 예수님을 놔셨어요. 지푸라기를 깔고 무슨 천을 하나 이렇게 깔아놓고 예수님 낳았어요. 왜 마국간 말구유에 태어나셨을까? 낮아지심이에요. 다시 말하면 구원의 기회가 있다 이 말이에요. 심판주로 오시면 그때는 끝이야. 회개할 시간이 없어요. 산하 바위야 나를 가리어다로 내 위에 무너져라. 산 바위 뒤에 숨어 소용없어요.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실 때는. 지금은 구원의 기회예요. 말구유에 오셨단 말은 구원받을 기회가 우리에게 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낮아지셨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단 말은 인간의 형체로 오셨단 말은 낮아지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인간 역사 속에 들어오셨잖아요. 시공간의 제약을 받는 피조물의 모습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보통 낮아지신 게 아니에요. 야곱을 향해서 뭐라 그랬어요? 이 지렁이 같은 야곱아 그랬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지렁이 같은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낮아지신 거죠. 세 번째, 히브리서 4장 15절. 육신으로 오사 우리의 모든 것을 경험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동정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자, 인간의 육신이 오셨다는 말은 낮아지셨다는 의미도 있지만 우리 인간의 모든 어려움과 모든 삶을 손수 다 체험하셨다는 체휼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를 동정하시는 분이시다. 우리를 이해하시는 분이시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직접 체험하시지 않아도 우리 인간을 다 아시죠.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아시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까. 산속에서 포도 자동차 타고 가는 사람이 고장이 났어요. 밤에. 오도가도 못하는데 차 한 대가 지나가요. 차를 세웠어요. 큰일 났다. 이 로키 산맥 지금 산 꼭대기에서 차가 멈춘 거라. 조금 있으면 늑대들도 나타나고 곰도 있을 텐데 이거 큰일 났다고 이 차 어떻게 하면 좋겠냐니까 이 사람이 내리더니 순식간에 고치더라네 차를. 고맙다고. 도대체 당신 어떤 사람이냐고. 내가 조금이라도 은혜를 갖고 싶다 그랬더니 괜찮다고. 저 아무것도 아니라고. 누구시냐 그랬더니 포드라고 그래. 포드 자동차 설립자. 포드 자동차를 만드는 사람. 그러니까 순식간에 그거 포드 자동차인데 자기가 만든 차인데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은 여러분보다 여러분 자신을 더 잘 알아요. 괜히 고민할 필요 없어요.
우리 사정을 다 아신다. 우리 억울함 다 아신다니까. 연약할수록 우리에게 더 관심 갖고 계세요. 정원사가 나무를 자를 때, 나무가 뭐 아픔을 느끼는 건 아니지만 나무를 자를 때 가장 가까이 있어요. 우리가 아플 때 가장 가까이 계신 하나님이세요. 아멘.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모든 삶을 직접 체휼하신 분이시다. 인간의 육신으로 오셔서. 그래서 우리를 동정 못하실 분이 아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지어다. 우리가 습관적인 범죄를 해서는 안 되지만 우리가 연약해서 지은 죄 어떡하란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또 회개하고 나와야지. 근데 우리를 끝까지 기다리시고 수용하신 하나님이시다. 왜? 직접 체험하셨기 때문에.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셔서. 이게 성육신의 비밀이에요, 여러분. 자, 결론입니다. 결론 세 가지. 첫째, 여러분 구원의 가치. 하나님이 죽으시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심각한 그런 죄 가운데 있었던 우리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죽으시기 위해서 또 죽으셨죠, 직접. 그리고 살아나심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하셨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면 정말로 그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돼요. 정말로 안 돼야 되는데 우리는 여전히 문제 속에 있잖아요. 이번 성탄절을 통해서 정말 임마누엘 이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리시길 바랍니다. 임마누엘 이거 회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육신을 입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 문제 해결하심으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순간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어떤 것도 문제될 게 없다 말이에요. 이번 성탄절을 여러분 통해서 정말 임마누엘 이 축복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한테 말씀하세요. 임마누엘 축복 회복합시다. 다시 한번 임마누엘 누립시다. 믿어도 돼? 여러분 고백 믿어도 됩니까? 임마누엘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구원이 뭔지를 모르니까 짝퉁한테 속는다니까. 진짜가 참 안타깝죠. 왜 사이비 이단이 많냐? 이 구원의 가치를 알아요. 정확하게는 몰라도 이 사람들이. 근데 심지어 구원받은 우리가 여러분 이 진짜 구원의 축복을 모른다면 말이 됩니까? 저 이단들도 아는데 말이지. 우리 렘넌트들 우리 렘넌트 어린 학생 때 정말 구원의 가치를 안다. 정말 문제될 게 없어요. 하나님은 완벽하게 여러분 책임지게 돼 있어요. 시대를 뒤집게 돼 있습니다. 아멘. 아이고 참. 담당 선생님이 누구냐? 두 번째입니다. 결론 두 번째. 날마다 여러분 날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예수님이 낮아지신 것처럼 죽기까지 복종했던 것처럼 나를 내려놔야 돼. 그게 사는 길이에요. 그게 사는 길입니다. 라헬이 야곱의 아내인데 사랑하는 아내거든요. 그런데 애를 못 낳거든. 그러니까 자꾸 야곱한테 막 시비를 거는 겁니다. 왜 나는 애가 없냐? 당신 나를 사랑한다면서. 야곱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냐? 그 하나님이 태문을 닫아놓은 거를 그 야곱이 힘쓰고 애쓴다고 될 일이냐? 그게 대신하겠냐? 그렇습니다. 구원이 뭡니까? 예? 구원이 뭐예요?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구원이. 여러분이 구원받은 자의 정말 이 축복을 여러분 누리시려면 하나님을 대신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하시도록. 복음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꾸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그래요. 하지도 못하면서. 내가 하려고 그래요.
이건 구원받은 자의 삶이 아닙니다. 구원의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거는 주인이 바뀐 거예요. 그러므로 주인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맡기기만 하면 돼요. 우리는 할 일이 없어요. 어떤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하시도록. 그게 구원받은 자의 삶이에요. 세 번째로, 어떤 가운데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다 체험하셨기 때문에,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다 담대하게 은혜 보좌 앞에 나가라. 여러분, 혹시 실수했습니까? 괜찮습니다. 잘못했습니까? 괜찮습니다. 부족합니까? 괜찮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별로 못 살았으면 괜찮습니다. 우리를 다 체험하였습니다. 우리 연약한 줄 다 안다니까. 끊임없이 회개해도 끊임없이 넘어지는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왜? 손수 체험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받아들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담대하게 은혜 보좌 앞에 나가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성탄절을 통해서 구원의 가치를 알게 하시고 정말 우리에게 베푸신 이 구원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참된 시작이 있게 해 주옵소서. 정말 임마누엘 이 축복을 날마다 누리는 가운데 많은 사람 살리는 정인으로 서게 해 주옵소서. 성탄절의 이 기쁜 소식을 전 세계에 증거하는 그런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